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조금 긴 성경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오늘 같은 날은 목사의 설교보다도 성경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부러 좀 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에 도착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빌립보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지요. 아주 유명한 장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녀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이곳을 2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61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하죠. 에빌골빌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죠? 에빌골도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제 짐작입니다만 아마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개척했던 유럽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열매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도 좀 있었고요. 또 세계를 떠돌던 즉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유대교처럼 살짝 변형을 시켜서 전파한 것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유심히 보게 되면 할례파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곧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유대교식의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일종의 변질된 기독교 교리를 교회 내에 퍼뜨렸음을 암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오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이게 뭔 말입니까? 몸에 피를 흘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부터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해로 생각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오늘 본문을 인용할 때 율법을 악, 즉 evil 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 로스입니다. LOSS 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위해 포기를 감수해야 할 대상이지 약간의 손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지 악의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학적인 난제가 있어서 나중에 다른 주제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가 가졌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출생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둘째,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첫째 부인 라헬이 낳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 고로 나는 히브리인 가운데 적통 히브리 사람이다. 셋째, 나는 율법으로는 정통 바리새인이었다. 본문에는 없지만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 증인으로 있었다. 고로 유대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 나한테 문자 쓰지 마라 그겁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실감이 납니까? 안 올 겁니다. 솔직히. 사실 저 역시 성경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이 현실적 감각으로는 그다지 다가오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세태를 반영해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형편에 맞춰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나는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권자로 출생했다. 대단한 특권이죠.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 입장에서는요. 둘째, 나는 미국 최고의 정치가문 케네디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점점 세집니다. 셋째,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최연소 나이로 뉴욕주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고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감이 좀 오시지요. 그죠? 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와입니다. 이 정도면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고의 기득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익이 거의 이와 유사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유익을 가졌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해로 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포기해야 할, 손실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대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런 자신이 가졌던 이런 엄청난 유익을 뭐로 여겼냐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합니다. 오늘 8절에 있습니다. 차마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그것이라 기록하지 못하고요. 고상하게 배설물로 적었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서자였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배설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쏟아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이 가졌던 그 엄청난 기득권을 왜 굳이 그렇게 더러운 대상물로 표현했을까? 이렇게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첫째는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런 작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미련을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다 본 다음에요. 그것을 아주 극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참 아쉽다.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하다니.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둘째는요. 빨리 버리겠다 이겁니다. 빨리 물을 내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화장실 안에 배설물이 배출되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어서 냄새를 풍긴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야기될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가 행한 일은 다른 말로는 뒤에 있는 것, 행한 거니까 뒤에 있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모든 특혜들을 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이 소유했던 그 엄청난 이득을 전부 버리되 절대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기를 바랬습니까? 빨리 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빨리 버리지 않고는 자신이 주님 안에서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옛날의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만일 제 말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제자였던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버리기만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버려서 비워졌으니까 뭔가를 채워야 완성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답 역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온갖 혜택을 버린 다음 이곳으로 채우겠다고 선언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완성되도록 이끄는 촉매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곧 부활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유대교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율법, 즉 도구마, 즉 교리라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아주 솔직하고 또 대담하게 이 껍데기 믿음을 배설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직설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의 믿음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겁니다. 부활의 믿음 외에는 내가 뒤돌아볼 필요조차 없는 그것과 같다. 그겁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점층법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인용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리라? 불쌍한 사람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의 믿음 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오해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죽어야 사는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패러독스, 기독교의 역설 이런 말을 붙여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거창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 신앙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올해만큼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보자 이겁니다. 죽는 거는 고사하고 이 세상의 가치만을 쫓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겁니다.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 한국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어느 교회가 은퇴하는 담임 목사님의 후임을 구하니 서류를 제출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서류 목록을 보내주었는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재적 성도 200명, 출석 성도 100명 조금 넘는 농촌 교회인데도 목사 자격 기준이 청빙 기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도 놀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후임 목사를 어떻게 구하나 어떤 자격을 구할까 하도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 MDB 목회학 석사 학위 소지자, 외국 특히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우선 우대, 영어 구사자 특히 우대,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필수 제출, 교회 봉사 및 사회 경력 이력서 필수 제출, 병이 없다는, 특히 전염병이 없다라는 건강진단서 필수 제출. 결정타가 이거였습니다. 50대 이상은 자격 없음. 이외에도 요구사항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기가 질렸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요구사항 가운데 저는 단 7가지 정도만 충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기준으로는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쓰신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아마 다 되시는데 건강진단서에서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경우는 대부분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한 형식적인 광고일 뿐이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는 욕심, 그 욕심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을 구하는 방법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신앙의 성취를 통해 혹은 예수를 위해 선교 현장에서 죽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속의 표준으로 목회자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 곡선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석박사 학위를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요구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요즘은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신실한 신앙 선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땅, 그 천국에 꽂혀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따라서 그것을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그 비워진 심령 안에 성령님의 온전한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